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번역하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쁜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런 뜻인데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성탄절 되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의 조건을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무엇을 교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전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관계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오신 분을 만나게 된 것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지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날이나 절기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길 원하십니다. 만약 주님 오신 날이 정확하게 언제였다면 우리는 아마 그 날에 엄청난 소동을 피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 받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자 해서 지금까지는 로마의 미신이 배경이 되어서 지켰던 로마의 명절을 그걸로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 오신 날로 우리가 정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만든 자, 이렇게 성탄절을 정했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성탄절이 어딨냐, 로마의 미신 명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저주가 축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믿음이 신앙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의 한 명절이었던 것을 그걸 없애고 이제 성탄절을 지키면서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시작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천사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첫 번째 캐롤은 천사들이 부른 겁니다. 우리가 캐롤을 부를 때 그냥 곡조가 좋아서 내 정서에 맞아서 또 때가 돼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가장 처음 불렀던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주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부를 것이 아니라 천사가 부른 주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를 기뻐한 그 캐롤을 나도 함께 부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열심히 배웠던, 캐롤송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냥 크리스마스 때 부르던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흰 눈 사이로 노래 아나요? 그거를 제가 영어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뗐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They sing through the snow. 이렇게 쭉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눈이 내리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노래,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거 그냥 시계토죠, 일본 말로. 우리나라 썰매, 시계토 따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불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캐롤을 부를 때 주님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천사들이 가장 처음 불렀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함께 동역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그분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찬송의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 2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에서 했어요. 집에서 하는데 갑자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뭡니까 그 다음에? 평화인데 생각이 안 나니까 앞에 앉아있던 쪼만한 놈이, 장신한 놈이 평화 그리고 이제 자기를 하고, 아이들은 딴 데 보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게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래도 안 걸렸어요. 한 3초, 길었으면 3초 그 정도 좀 뭐뭐 사는데 자존심 상하게 그러니까 앉아 평화 뭐하냐 그러죠. 그리고 또 자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천사들이 불렀던 이 찬송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것이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것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은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정말 천사들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들어보면 왜 그들을 천사라고 말하는지, 우리 중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 향해서 천사 같다, 특별히 서은계 이남영 목사는 천사 같아, 아멘을 안 하네 이분들이.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들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기적을 계획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능력 있던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3분의 1이나 되는 하늘의 별들이 다 무정행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럴 때도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처럼 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내가 찬송을 하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죄인들,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걸 보면서 천사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평화고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찬송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 우리 자기하고는 거리가 너무도 먼 일,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놓고 천사들이 찬송한 것, 자신들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자신들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인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바삐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나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그들이 가장 먼저 함께 모여서 하늘을 가득 채운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만하고 투덜거릴 만하고 여러 가지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생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누군가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이 좀 어렵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디선가 좋은 일이 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천사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죠. 땅에는 찬양할 만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은 말합니다. 풀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 한 방울 보고 나는 그날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슬이 그 풀잎을 타고 올라가서 그 끝에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냐고, 태양에 말라버릴 때까지 달려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날 탄성을 질렀다. 이슬방울 뿐 아니라 어떤 이들은
피어있는 꽃봉오리를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찬양할 만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흰눈이 하늘을 덮고 자욱하게 내릴 때 그때 탄성을 지르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기와 요초들, 아름다운 우주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지금도 신비하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단단한 야자 열매 속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난 이것을 가장 신비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잔 드십시오. 그게 몸에 좋은 거라고 자꾸 하나에 700원밖에 안 하니까 자꾸 사온 것 같은데 너무 신비하다고. 딱딱한 껍데기를 두드리면 안에서 맑은 물이 이렇게 나와요. 너무 신비하지 않냐고, 너무 기이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 길로도 우리가 찬양할 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을 지으셨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 지은 것들 중에 죄의 뿌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기이하심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성이 메마르지 않았다면, 심령이 상하지 않았다면, 상처로 읽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나가다가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를 놓고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비한 것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찬양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의 찬양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주가 광활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장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놓이신 그분을 보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악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지 못해서 신음해 보셨다면 그분의 십자가 대속이, 이 땅에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눈물 뿌려 찬양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좋아서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대속의 길을 완성하신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일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의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에게 디메지를 입히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 땅에서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로우신 그분은 우리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피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의로울 뿐 아니라
사악한 인생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자라게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미래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그분,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삶에서도 우리를 경건하게 하신 그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찬양의 또 다른 제목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은총을 나누시려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희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천사들은 그분 앞에 찬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입술로, 기도로, 여러분의 호흡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은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그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많이 배반했죠. 우리 편에서 많이 하나님을 외면했죠. 안 된다고 그렇게 붙들었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되돌아볼 때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주 자빠지거나 무정에 던져지지 않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의 분위기들이 항상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메우고 앉을 곳이 없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것을 기대합니다. 위축되고 어두워지고 냉랭한 분위기가 아닌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부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때로 쓸쓸한 길을 걸어야 하고 허전함을 경험해야 하고 쓰린 상처를 경험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길 걷는 분 계신가요? 그분이 계신 것으로 위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행하신 일은 마땅히 천사들의 찬양을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의 찬양은 땅에만 평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서 평화는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서로 해치는 일로 이 세상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초식동물이었어요. 사람들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온 세상이 뒤틀렸습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횡포를 부리고 반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것이
에덴 동산 이후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직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떠나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밥 먹겠던 인생들, 먼저는 하나님과 다투어야 됐고, 또 서로 인생들끼리 다투어야 했고, 그리고 자연과 다투했던 인생들에게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짐을 짊어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이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의 칼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양심의 칼날이 너무 예리했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끝이 났습니다. 육중한 율법의 칼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칼들이 다 칼집에 꽂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이셨던 구유는 하나님과 인생들이 평화를 체결하는 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저 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편에 죄인들이 서 있었는데 두 사이에 화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평안의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들이 이 땅에만 평화를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화를 내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천한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평화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예수님이 지불된 그 대가로만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얻는 잠깐 동안의 기쁨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는 잠깐 동안의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것들, 길지 않아요. 그 실증을 느끼게 되고 곧 다시 옛날 것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평화가 영원할 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지불한 것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잠깐 동안입니다. 저는 압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아주 기간이 짧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하루도 안 갑니다. 1시간도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평화롭게 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나는 기뻐함을 받을 만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싫어할 만하고 미워할 만하고 불편할 만하지만 하나님 그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원수가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나요? 악한 자가 끝장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서 큰 벌을 받는 것이 좋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것 봐, 그러더니 벌을 받았잖아.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더 낮아지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죄인이라서 그분 앞에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죄인일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거치는 자였습니다. 똑같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은 은혜를 받았고 어떤 죄인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정말 그것이 좋아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아름다운 칭찬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나 여러분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소진되었다면,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면 여러분은 타인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는 일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늘 다른 사람이 소중하고 그립고 귀하여서 그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입만 열리면 원망하게 되고 입만 열리면 불평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남을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듣고 칭찬하고 세우고 합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은 칭찬을 말하나 좋은 것을 말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 입은 비난하고 있는가? 비판하고 있는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는가? 죄인들을 향한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죄가 다 진홍 같고 주홍 같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그분의 자녀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뭘 더 바라시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셨는데 은혜를 받기까지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갔던 세미나였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가수원에 있는 사과 창고를 개조해서 교회로 만든 그곳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우 한 사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역할을 크게 하는 지도자격인 그 성도와 함께 끊임없는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섬기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구남매 되는 형제들을 돌보고 시집 장가 보내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사모님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행상, 보따리 장사, 머리에 이것저것 다 보따리이고 또 손에 들고 양손에 들고 하루 종일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양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팔아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 한겨울에는 추위 속에 얼굴이 빨갛게 타서 그 빨간 얼굴로 그냥 얼어서 들어오면 목사님은 그 얼굴을 보면서 당신 얼굴이 사과 같아서 참 좋아 이렇게 하고 볼에 입을 맞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죄가 생각났다 그래요. 이런저런 죄들이, 그 죄가 생각나서 울면서 참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강대상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딱 나오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대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소리 질러 갔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이 새끼야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아냐, 내 은혜 받아서 그런다. 아 진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목사님 결국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나가셔서 큰 아주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개척을 했는데 뭐 굉장한 부흥을 이루셨어요. 근데 낯선 분이 한 분 찾아왔더라 그래요. 보니까 안면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 사과창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섬기던 그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하더랍니다. 옛날에 하도 지랄을 하던 게 와가지고 가슴이 덜컥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세월이 이래 지나서 왜 왔나 싶더니 자기도 목사 됐는데 매달 좀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도와줬죠 그랬더니 아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해프닝은 그냥 교회 속에 맺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그냥 역사 속에서도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회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거기 일제시대 그 앞잡이가 이걸 보고 일본 순사들한테 가서 일렀어요. 저쪽 교회 가면 죄인들만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사들이 죄인을 잡으러 그 교회 갔다 그래요. 전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죄 몫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을 때 은혜 받은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말하는 삶을 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받을 축복도 없고 은혜도 소진됩니다. 잠깐 살다 갈 인생, 내일조차도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곳인데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받은 죄인으로 살아갈지언정 여러분 비난하고 원망하고 남의 허물을 뚫쳐내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죄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이전 일일지라도 여러분과 관계없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고 그가 원수처럼 묵상되고 있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비천한 곳에 있었지만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오셨다고 복음 전한 것,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천사들이 찬양을 들려주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기쁜 소식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까지도 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곳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일이 너무 많고 찬양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 찬양보다도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거리에 나가서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겠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비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해서 찬양할 수 있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것 감사하면서 그리고 평화를 살 수 있도록, 혹 여러분 중에 감사가 부족하고 눈물이 메마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언제였던가 암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불행한 인생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천사들은 지긋지긋한 죄인들을 놓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